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2장은 바사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지 명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명단을 보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성경을 쓰였던 그 시기에만 생각해도 이 성경이 지면에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단들을 나열한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는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에스라서에서 왜 이렇게 또 인원들을 그리고 그 명단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함께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명단은 단순한 그냥 이름을 기록하기보다는 이 자발적 선택이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좀 특별하게 보여지듯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레스와 칙령은 이제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무조건 다 돌아가야 한다고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선택적으로 그곳을 갈 수도 있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열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현지에 남아서 어찌됐든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삶을 정착하며 살아왔던 삶이었기에 그곳에 남아있던 자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이 선택했던 또 선택을 통해서만 그곳을 갈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모두가 돌아가면 되지 뭐 그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물리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벨론에서 팔레스타인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간다는 그 거리가 단순히 뭐 수백 킬로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로 따지면 한 2,400킬로, 2,400킬로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는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서도 참 먼 거리라고도 생각되어지고 또 그 당시만 생각해도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그 오던 과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너무나도 먼 거리,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좀 고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자기들 안에서 더 화려한 성전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 전쟁을 통해서 허물어져 있는 그 성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고 자신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폐허가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찾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과 무너진 성전과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라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과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가운데는 갈등이 생기겠죠. 무조건 돌아가야지. 당연히 돌아가야지. 우리에게 더 이제 기회가 왔으니 함께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명단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회를 가지고 거기에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이 자발적 선택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언제든 그 백성들을 기억하셨고 언제나 그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과 같이 회복,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돋보였던 그 일들이 오늘 이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일들에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의 성도를 통하여서 함께 그 일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여서 그 선한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고 모든 것을 떼어놓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그런 일들로서 함께 세워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그들에게 또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셨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력자인데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그 회복의 은혜를 오늘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내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여 그것을 재건하고 세워가는 그 회복을 이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들은 결국은 단순하게 오늘 이런 결단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항상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추측컨대 오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회복이라는 것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잠시 보면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신명기 신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신명기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표본을 말해줍니다. 그 안에서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포로에 돌아오는 이 명단,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오늘 그 기회가 주어진 이 고레 식령으로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발걸음을 돌이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자응하는 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런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오늘 선택적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재고 또 따져보아야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는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순종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갈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시 회복케 하시고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무너진 많은 부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세상 살고 있는 이 어그러진 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 또 결단되어질 부분들 앞에 결단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대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많은 부분 또 관계나 또 신앙이나 이 경제적인 여러 부분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명단과 그 수를 함께 바라봅니다. 그 수를 바라보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명단들을 바라보면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의 그 수를 또 함께 바라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